에스겔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성경강론 11권 5945페이지 방금 읽었던 13장 1절부터 15장까지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죄로 인한 멸망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디가 멸망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였고요. 남쪽 유다는 앞으로 6, 7년 후가 되면 전부 망합니다. 그 망하는 원인을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세 번째로 거짓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뭐냐 하면 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마치 참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멸망 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상황은 급박해져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하고 2차에 걸쳐서 벌써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누군가가 구해줬으면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게 한다는 거죠. 빼앗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심판이죠. 상황은 급박한데 거짓을 전하게 한다. 진짜 무서운 어떤 심판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근데 그 원인을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우상죄를 통해서 우상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침략이 끝났는데도 10여 년이 벌써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는 우상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상적으로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에 보면 돌이킬 수 없고 남은 것이 멸망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짓을 많은 지도자들이 유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인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불신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하고요. 그 우상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방백들이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 중에서도 여선지자, 남자 선지자 모두가 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오늘 갈 수 있을 텐데요. 더 나아가서 그 행음죄를 전 민족이 다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어떤 단계로 결국 가냐 하면 전 백성들이
전 나라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네 가지로 밝혀주고 있죠. 그 8장에 보면 장로, 여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방백, 모든 백성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6, 7년 후가 되면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16장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3장부터 15장까지 거짓죄로 인한 멸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로부터 한 900여 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밝혀지지 않으면. 900년 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실을 일단 이 수신자인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5945페이지에 보시면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33절, 신명기 3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가 있다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고요. 신명기는 40년 후에 다시 태어난 가나안에 갈 백성들입니다. 그 두 군데 확인해 주는 이유는 동일한 민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다음에 보면 놀라운 또 너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이러한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성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언하신 내용이고요.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진노를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진노의 모습을 에스겔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으시는 내용에서도 물론 나타납니다. 자, 그럼 먼저 13장 내용, 거짓죄에 대한 책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읽었습니다마는 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에스겔을 보내지 않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을 왜 공부하느냐 이랬을 때 표면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하시는데요. 알게 하여 속지 않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볼 때는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3차 멸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견디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은 진짜 무서운 섭리이죠. 누구든 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일본이 물러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저희들 선배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소문을 유포시킨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들을 조작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을 보내서 듣기는 싫어도 에스겔이 먹었던 그 책이 있었죠. 앞에 보면 쓸지만 속에는 뭐예요? 달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은 쓴일이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 것입니다. 사람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 단편적으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사망 아래 두느냐라는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두면 안 되잖아요. 다 멸할 것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16절까지 거짓으로 위장한 담과 비유죠. 선지자들을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볼까요? 중간에 허탄한 묵시 거짓 것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어떻다?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아니요. 그건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신학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혹은 다른 공부와 목적이 다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자들을 에스겔이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치셔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택한 백성들은 그냥 두고 거짓말을 하던 거짓 선지자들만 싹 뽑아서 골라서 죽이면 좋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죽입니다. 그러나 잡아간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 뭐가 되죠?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치하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무엇이 궁극적으로 좋고 나쁘냐라는 기준만 선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지상에 있는 동안은. 못 듣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살려놓았을 때 요즘 기자들이 앉아서 저희 신문, 크리스찬 신문 기자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성경신학입니까?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진짜 없으면 못 삽니까? 이런 것을 기자들이 진지하게 묻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또 엊그제 우리 대회도 진짜 인간적으로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왜 하필 이 시대에 성경신학이냐? 이거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시대에 왜 하필 에스겔을 보냈느냐와 직결되는 거죠. 답은 나왔죠. 왜 에스겔을 보냈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인 줄 알게 하려고. 자,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정죄하시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 담을 쌓는 것은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죠? 다 허물어진 벽에다가 회치를 살짝 깨끗한 것처럼 발라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망할 텐데 망하지 않을 것처럼 허물어진 담벽을 위장해 놨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진다. 자, 11절 끝에 보면 열파한다 이 말은 다 쪼개 부숴버린다 이 말이죠. 자,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14절 회칠한 잠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며 14절 끝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할 때 망해도 좋은 것이 답이 나오죠. 망해도 좋은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알 수 있다면 망해도 좋은 거죠. 예, 다 성인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망해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약속입니다. 언약 자손에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시니 없어졌다 하리니 다 없어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반복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하다는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여자 선지자들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 보세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여기 무당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는 진짜 이게 나는 계시록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저 그리스도가 챙겨놓은 목록 중에 금은보화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피의 영혼을 사놓은 목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인 거죠.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제가 볼 때 살자고 강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딸들의 걱정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8절에 답이 나와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니까요. 여러분 가족을 사냥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고 방석은 여러분이 부적이라 보시면 돼요. 방석을 모두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데 베일 같은 거 있죠. 머리에 쓰고 손목에 두르는 그거 붙이고 있으면 바벨론이 돌아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죠? 예. 교회 얼마 내면 하나님이 대박치게 만들어준다. 예. 순복음 신학 들어와서 다 거들내지 않았습니까? 새벽 잠자리부터 집안 재산까지 다 훔쳐가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벗어나도록 해주셨지만요. 참 최악인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왜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부적을 파느냐?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빵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거 받아들여서 가서 빵 사 먹으려고. 왜요? 기근이 몰아닥치니까. 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1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리 하느냐.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뭐예요? 살리는 거. 죽어야 될 자는 살리고 살려야 될 자를 죽이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한국은 다 겪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원 차려놓고 기도원장이라는 여자들을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락을 당하고 여러분 폐가 망신하고 아직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에스겔을 보내고 안 보내고가 이 망해가는 남쪽 유다한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른 성경, 바른 신학, 성경 신학을 만나도록 해준 것이 죽이고 살리는 문제였던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단지 우리가 무슨 우리 편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네? 참 놀라운 정의죠.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라는 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부적 두르고 여기 있어도 바벨론한테 살아남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은 잡혀가라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야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부적을 붙이고 내가 주는 거 받고 돈을 내면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내용이 맞죠.
죽어야 될 자는 살리려고 하고 있고, 살아야 될 자는 오히려 뭐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다 나오죠. 구약에는 이 사실들이 육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처참하게 이루어져요. 더 처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구약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3차 침략으로 가잖아요. 3차 침략으로 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극심하고 무서운 상황이 전개됩니까? 예,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말과 거짓 행동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속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감금하고 백성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그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2절 볼게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케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붙잡혀 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서 막 겁박을 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게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모르게 되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이 맞게 들릴 수밖에 없죠. 거짓 여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와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에 대한 물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부터 모든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신약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설립에서부터 마지막 승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로 거짓 선지자들과 뭐하게 하신다? 투쟁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자, 23절 볼게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왜요? 그 거짓 여선지자들을 내가 다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에 대한 이 강조가요, 이 에스겔 6장에서부터 가장 많이 쏟아져요. 가장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선지서의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내가, 맞죠? 내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여자 선지자한테 속아 넘어가는 광경에서 그 모세가 약속했던 800여 년, 900여 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이 나고요. 더 나아가서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성린대로 된다. 이사야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미 언제에 정하였다? 만대에, 창세전에 정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작정하신 대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존재를 알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에스겔을 왜 보냈겠습니까? 나도도 망하는데. 그러나 잡혀가야 될 백성이 있거든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잡혀가야 되고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지만 함께 가야 될 수만 명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 그때 잡혀가는 일이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작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므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여지고 전하여지지 않고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말씀 듣잖아요. 얼마 전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봤는데요. 북한 지역에 2017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단체에서 지하교회의 설립 그 숫자가 보니까 30여 개 지하교회가 섰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딘지는 이제 본인들은 알지만 지면상에서는 나타나질 않죠. 성경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거죠. 성경을 그 중국에서 받아서 갈 때 다 뜯어가지고 포장지로 만들어가지고요. 마치 싸고 싸면은 왜 계속 이렇게 까면은 왜 그 마지막 그 아무것도 없는 상자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성경 이제 하나 보려고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평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좋은 진리의 말씀 듣게 하기도 하고요. 북한이나 중국은 여러분 2월 달부터 종교 관련법이 통과가 됐죠. 그 중국은 지금 그 지난달 그 보고에 의하면요.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요. 이제는 무조건 가서 폭파시켜 버려요, 건물을. 2월 달부터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 보시지만은 우리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요. 내일 모레 또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오셔서 또 이런저런 상황을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지만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멸망이 다가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더 안타까운 것은 붙잡혀가는 상황이든 남아있는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누구의 존재를 확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렇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상황, 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 그건 진짜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배우면 뭐하냐 이런 말들을 듣는데요. 그거는 내가 좋은 상황에만 나에게 좋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 계시는 건 좋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원할 때 당신은 안 나타나냐는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죄로 인한 멸망 예언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범죄한 누구와 장로와 선지자들을 면하여 뭐를 삼는다? 본을 삼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의 선배들까지 다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선지자의 말을 왜곡하니까. 그럼 여러분 투쟁을 누가 하게 하고 거짓을 누가 유포시키게 하고 누가 투쟁하게 하고 누가 승리하게 할까요? 그 내가인 거죠. 내가. 그 내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선지서의 큰 틀을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선지서가. 그죠? 모형 끝내고 실체 주는 언약을 확정하는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거든요. 이제 곧 지나면 말라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누가 오세요?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 준비를 지금 선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볼까요? 2절 볼게요. 14장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뭐 했다?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노라. 나를 배반한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멸망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8절에 가보시면요.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지 알리라. 여러분 9절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나오죠. 유혹의 영을 누가 보낸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유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서 유혹의 영이 유포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보세요.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이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뭐 할 것이다? 어차피 멸할 걸 왜 보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게요. 권사님. 맞아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여호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다가 두고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내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상황은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때부터 챙기신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어디에서 배웠냐 하면 선지서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에서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욥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뭐한 악에서 떠난 욥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고요. 복 있는 자를 누구에게 맡겨요? 대적에게 맡기고요. 불특자처럼 다루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갑니다. 주권성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번 가르쳐도 되지만 끊임없이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갈라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면 나라가 갈라져야 돼요? 안 갈라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 안 갈라져야죠. 근데 갈라놓고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르호보암에게 그 많은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잘난 솔로몬, 재물까지 준 솔로몬에게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자 동시에 이방 신전이 함께 거하는 진짜 더러운 곳이 됩니다. 솔로몬의 상황,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처럼 이제 곧 멸망시키면서 바로 그 자리에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은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왜 꼭 이런 방식입니까? 이런 거죠. 그 욥기에서 여러분들 욥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자인 줄 알겠는데 왜 하필 이 방식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오셔서 제발 좀 저랑 얘기 좀 하십시다.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건방진 놈 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폭풍을 치면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 제가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을 닫고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호와의 전능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9절 내용,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니와 내 백성이 그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 멸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마지막 절망은 성도들에게 없어요. 맞죠? 이들은 바벨론의 붙잡혀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자, 11절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누구로 삼고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고 하라고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참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재난의 때가 되면 어느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 각자 다 자기 죄로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볼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의인 중에 의인이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또 확인할게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 18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 볼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내가 남겨놓고 내가 살릴 자는 내가 살리지 누가 와서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왜 4번에 걸쳐서 얘기할까요? 맞아요. 강조하는 건데요. 좀 의미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흩으시고 모으심이잖아요. 흩으심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나타나요. 무슨 뜻이냐면 유다 족속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다 족속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어느 지파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사실을 아마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막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와서 뭐라 막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난 1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린 적이 없다. 유다 족속을 버린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다 끝나는 거죠? 모형적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언약으로 넘어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간에 선지자도 못 믿어요. 맞죠? 왕도 못 믿겠어요? 제사장도 못 믿어요. 진짜 누가 와서 해결해 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2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은 이 내용에 머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선지서 전체를 보는 틀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형은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아브라함의 육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살려준다고 말하지 말라. 다 끝내겠다는 거죠. 그들이 만들었던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 나오겠죠. 그거 어디 있냐 하면 이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마지막 48장에 가면 하늘에 12지파가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체적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서에서 밝혀주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오셔서 확인해 주면 되죠? 메시아가 오셔서 확인해 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사야부터 오늘까지 내용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배경이 없는 마태복음은 솔직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알 때까지 일단 공부하세요.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이 선지서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큰 틀만 짜고 좀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한 장 한 장마다 그냥 넘어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제가 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제가 준비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원칙은 그래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주어진 시간만큼 복음서로 들어갈 때, 예수 예언 성취로 들어갈 때 꼭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1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벌 칼과 칼로 남은 자는 뭐에 망하고 기근에 망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자는 누가 와서 물어가고 짐승이 와서 물어가고 그 남은 자는 뭘로 죽이고 예, 온역이 여러분 이게 패스트거든요. 역병으로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맞나요? 참 믿음도 좋으시네. 대답을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이 있다고 나한테 다 믿어지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22절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이 맞네요. 어떤 자는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누구라? 자녀들이라. 예, 맞네요. 여러분들 말씀이 맞네요. 이해가 맞네요. 깨달을 자가 분명히 있다고 확인시켜 주네요.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까닭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이유가 면한 자를 남아있는 자를 어디 가서 보호하려고 바벨론에 가서 보호하려고 그런다라는 걸 망할 때 안다는 거죠. 그 망할 때 망하는 자도 있지만 남은 자는 어디에 가서요? 바벨론에 가서 잘 보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여호와께서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확인만 할게요. 주어만. 7절 볼까요? 15장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자, 여기 잘 보세요. 누가 하신다는 것인지. 예. 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그럼 그러니까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연병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진짜요? 살아남으면 또 쫓아가고 살아남으면 또 쫓아가고 살아남아서 또 쫓아가서 마지막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이런 여호와는 별로 안 좋죠. 참 힘든 여호와이십니다. 진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여호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범법한 것을 없애고 범법하지 않을 백성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에 있었던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났던 새 신을 너희들에게 주어 마음 신비에다 기록하는 그 백성을 내가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내용도요.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13, 14, 15까지 왔습니다마는 앞부분 걸 다 빼고 여러분 이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분량이 일단 많아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형적 언약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상세하게 멸망시킬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 상세하게 기록한 만큼 아주 상세한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세요. 누구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 누구를 보면서요? 메시아를 보면서 똑같이 반반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손댈 수 없다는 약속을 뒤에 가서 또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지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만큼 때린 만큼 요만큼 꼭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누구와 연관해서 메시아와 연관해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두 구조 있죠.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성취는 여러분 예수님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겪으시는 것도 되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교회가 겪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요. 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행음제입니다. 행음제는 여러분들 비유이긴 한데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죄송합니다. 창녀 중에서도 이런 창녀가 없는 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창녀들은 몸 파는 여자들은 돈을 받고 거래하잖아요. 그때 이 족속은요. 돈 없이 와서 놀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요. 16장 내용에 보면 진짜 완전히 버리기로 하신 내용을 에스겔로 하여금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16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내 근본과 땅은 어디요? 가나안이요. 너 아버지는 누구다? 아모리고 내 어미는 누구예요? 헷 족속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 자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럼 뭐하고 연관돼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타난다 해도 뭐 한다? 너네들 못 건진다.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16장에 오면 뭐가 돼요? 너희들의 씨는 애초부터 더러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호세아에 가면요. 아담 때부터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요? 너네들 가지고 안 되니까 나는 내 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선지서의 후반부입니다.
싸맨다. 내가 싸맨다. 내가 뭐 한다? 세운다. 내가 모은다. 내가 심는다. 내가 모은다. 내가 세운다. 내가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6장 내용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뭐냐면 그림 이제까지 혈통 중심의 모형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진짜 매몰차게 정의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여기서는 꺼낼 수가 없어요. 너네들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미는 누구라? 헷족속이라. 5절 볼게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노라. 16절 보세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갛게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라.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내가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16장 1절에서부터 14절은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타락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해줬는데 어느 족속보다가 더 더럽게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너무 심하다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능력 많으신 분이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여기 했고요. 9절에 보면 물돼지 가죽신, 아주 귀한 가죽신도 신겨주고 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며 누구의 지위? 네, 왕후의 지위까지 갔다. 열왕기 맞잖아요. 출애굽, 광야 다 지나서 열왕기까지 나타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한 언약도 그렇고요. 예언을 통한 언약도 그렇고 섭리를 통한 언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왕기까지 나타난 부분을 정리하고 역대기서부터 시작되는 에스더서까지 내용에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선지서 내용은 진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선지서는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좌담회 하시는 그 기자들과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신은 잔인한 신, 신약의 신은 착한 신. 그게 신학의 한 부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이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서 아멘 해놓고 여러분 16장 가지고 강론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자, 4절,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그러나 15절. 자,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뭐하다? 전무후무하니라.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요. 20절에 보실까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름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여러분 아소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 모든 신들 있죠? 시돈, 암몬, 모압 여기에 신들에게 잔인한 제사 있죠? 몰렉 제사 말씀드렸죠? 항상 손에 불이 타고 있고요. 거기에 자녀를 올려놓으면 자녀가 비명을 지를 때 이놈의 신은 좋아한다는 잡신입니다. 그걸 성전을 놔두고 누가요? 예루살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태우고 멸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누구에게?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보고요. 35절부터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25절 볼게요. 내가 높은 데로 모든 길거리에 모든 길머리에 쌓고 높은 데, 그러니까 망루를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높이 쌓아가지고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의미로 하게 하였거늘. 자, 거기도 정신 못 차리고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이번에는 장사하는 갈대아 땅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망대 있죠?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여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창기보다 더 못한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니 하고 도리어 줌이라. 이방 족속들이요 예루살렘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 야, 여호와를 믿었던 자들이 저 정도 더러운지 몰랐다. 웬만하면 가겠는데 이 정도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린 거죠. 우상죄로, 불신죄로, 거짓죄로, 행음죄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6년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5, 6년 한 6, 7년 지금이 예언으로 보면요 남아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장 35절부터 63절에 보시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멸망시키는 게 좋겠죠? 맞죠? 지금 이 상황을 회복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멸망하고 다시 짓는 게 쉽겠어요? 반반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부끄러운 마음에 상실한 마음에 계속 인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은 뭘까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인 몸에 쏟아질 진노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누굴 보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다? 예시야를 보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신령한 자녀로 태어난 복이고요. 이제는 이보다 더 극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으로 요동할 수 없는 나라를 복으로 받았다는 것이 편안한 상황에서 또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받은 황송한 복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16장 35절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절망하고 진짜 죽기만도 못한 오히려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내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신이 함께 하셔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 따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증거하면서 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